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탐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에 주님.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복음 이야기 바로 하자니 뭔가 좀 심심한 것 같고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 오늘 이제 문득 갑자기 그냥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참 게으르기도 한데 게으른 이유가 참 뭘 귀찮게 하는 걸 딱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신학생 때도 이렇게 6개월마다 방을 바꾸는데 남들은 보면 자기 새로운 방에 가면 막 가구를 바꾸고 자기가 살기 편하게 이렇게 살고 독방 가서 그러거든요. 저는 6년 동안 한 번도 방 구조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딱 들어가는데 전 사람이 책상하고 책장을 배치해 놨으면 그냥 거기 그대로 살았어요. 한 번도 옮겨본 적이 없어요. 귀찮아서.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유학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학 때도 이제 막 딱 가니까 기숙사에서 처음 왔으니까 방을 줬는데 저쪽 길가 쪽에 해를 정면으로 받는 쬐까만 방을 줬어요. 진짜 좁은 방, 침대 하나 딱 들어가는 방은 여름에는 얼마나 덥고 겨울은 얼마나 춥고 막 여름에는 새벽 3시까지 선풍기 끌어안고 그 앞에서 꼬북꼬북 졸여야 되는 햇빛을 정통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덥고 추운 방에서 살았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그 방이 다 그렇진 않아요. 안쪽 방들은 이제 주교님들이 사셨던 방들이 있는데 거기가 주교님들 기숙사였으니까 방이 이 성당만 해요. 정말 커요. 거기는. 그런데 2년 정도 사니까 저보고 그리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주교님들이 은퇴하시고 나가시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2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오래 산 축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리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한 데서 살다가 이만한 데로 옮기래.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가난하게 살려고. 귀찮아서 안 갔어요. 짐 옮겨야 되고 그냥 여기서 살랍니다. 4년째 됐을 때도 계속 이렇게 큰 방이 있고 이렇게 좋은 방이 있고 여름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데 그리 옮겨라. 4년 내내 한 번도 옮겨본 적이 없어요. 왜? 귀찮았어. 근데 오늘 든 생각이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로 귀찮아서 그렇죠. 귀찮아서. 근데 왜 귀찮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미련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신학교 방이 뭐 내 방입니까? 6개월 지나면 또 옮겨야 되는데 내 방도 아니고 그냥 나는 스쳐 지나가는 방이니까
거기다가 뭔 책상을 옮기고 책장을 옮기는 수고를 내가 왜 해야 되냐. 신학교, 유학 가서 방도 그렇죠. 내가 여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유학 끝나고 5년 정도 지나면 10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귀국할 건데, 큰 방으로 옮겨봤자 그 방이 내 방인 것도 아니고, 미련도 없고, 그러니까 뭐 대충 살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찮아한 것보다도 더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뭐 한다고 그렇게 공을 들여서 사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이냐는 모르겠어요, 저도. 대덕성당을 딱 발령받아서 갔어요. 사제관에 들어갔어요. 소파가 이렇게 놓여있고, 책상이 이쪽 방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렇게 원하시는 대로 옮기세요.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냅두세요. 그냥 그대로 살게. 진도성당 왔어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냅두세요. 그대로 살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저는 어딘가를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미련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귀찮아서 그런 건지 오늘 좀 아침에 뭐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한다고 해놓고 뭐 무거운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루에 제가 뭐 별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그래요. 쓸데없는 이야기였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은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시면서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만 기도해라 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예언자하고 바알의 예언자하고 그렇죠? 산에서 이제 붙어요. 누가 더 진짜 신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게 싸우는데 바알의 예언자들이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막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창으로 찌르면서 계속 바알이 응답하소서라고 계속 같은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죠.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말은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무엇을 빈말이라고 해요? 마음이 없는 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밥 한 끼 먹게요. 빈말이죠.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가거나 핸드폰 가게를 가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빈말이죠.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말 빈말이죠. 또 어떤 말을 빈말이라고 하느냐면 실천이 없는 말 그것도 빈말이죠. 내가 말은 했지만 거기에 따른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말이 빈말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마태오 복음은 주님의 기도를 7가지 청혼을 전하고 있고 루카 복음은 5가지 청혼을 정하고 있지만 큰 틀은 같아요. 앞에 부분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뒤에 부분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십계명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 해요. 개신교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하면서 대면 예배를 막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해야만 참된 예배다 막 그러는데 오늘 주님의 기도 뒷부분이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염이 되고 내 이웃들을 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빈말이죠.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 빈말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나무함이 타불이라든가 엄마니 밤매홈이라든가 남녀 호랑개코요라든가 어떤 주문을 계속 외움으로써 어떤 집단 최면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자기 최면에 들어가는 잠시의 탈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기도 방법들이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왔는데 그런 기도는
사실은 참된 기도는 아니다. 거긴 네 마음도 들어있지 않고 너의 실천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하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하루는 이제 막 이것도 했는데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농사도 안 되고 막 비가 안 내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전 신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자가 성당에 모여서 하느님에게 비 내려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12시쯤 자정쯤 되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뻤지. 집에 가려고 딱 봤더니 우산을 가져온 사람은 할머니 한 명밖에 없었다. 기도를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러 왔어. 그러면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셔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산까지 준비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비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할머니 한 명. 물론 본당 신부도 있어요. 본당 신부는 거기가 집이니까 우산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겠지. 근데 그 할머니 한 명만이 내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들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빈말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비가 내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말로 빈말이 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우리들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를 쉽게 생각을 하면 기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핸드폰 전화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화를 핸드폰으로 딱 걸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걸면 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그 사람 나오고 여러분들은 천연덕스럽게 대화하잖아요.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화통화하고 똑같아요. 전화는 하게 되면 나만 말하나요? 그 사람도 말하죠. 전화는 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지. 그죠? 그리고 또 전화통화를 하면 막 1시간 넘게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전화통화의 또 비결은 또 뭐예요? 용법만 간단히.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알아요? 전화통화는 조용할 때 잘 들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핸드폰하고 생각을 하면 네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안 보여도 믿어라. 두 번째, 대화해라. 세 번째, 용법만 간단하게 해라. 네 번째, 조용해야 잘 들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기도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막 전화를 해가지고 하느님을 전화를 하면서 나 혼자 막 그럼 그 전화 통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서도 기도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내가 말을 했으면 하느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시는가? 들어야 된다. 근데 들으려면 조용해야 잘 들린다.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를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 그러면서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느님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느님 저 출세하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된대요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구하여라, 청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없으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너희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고 돈이 필요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먼저 뭘 기도해라?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뜻, 뒷부분은 인간의 뜻,
그러면 이 인간의 뜻을 기도를 하려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려면 먼저 무슨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느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기도를 하는데 뒷부분만 있어. 하느님 뜻은 상관없고 하느님의 의지는 상관없어요. 뭔만 들어줘야 돼요? 내 뜻만 들어줘야 된다라고 기도를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런 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어야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기도를 왜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뭘 청해야 된다?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청해라. 그리고 나서 그 하느님 뜻 안에서 나의 뜻을 이야기를 해야지. 오늘 주님의 기도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구하여라, 청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부분을 생략해버리지. 하느님 뜻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하느님이 나에게 뭘 주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빼고 이것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과연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새기고 있느냐? 하느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건네고 계신가? 또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 먼저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지만 먼저 나의 말을, 하느님의 말을 먼저 들어봐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 이걸 들어보고 이것을 들은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청해라 라고 하는 것을, 큰 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빈말이 아닌 기도가 될 것이다. 하느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막 내 말만 하고 아까 핸드폰 이야기한 것처럼 전화를 끊어버리면 그걸 통화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고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